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셨으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 파워, 능력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는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걸, 좋은 직장을 잡을 걸, 다른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걸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건 이 세상에서나 후회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후회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그걸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동기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 개개인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적어도 꾸준히 성도 헌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 헌금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달콤한 냄새의 향기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입니다. 다만 이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잘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대로 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같은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언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것도 기도로 한 혼을 구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일을 한다 해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종교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명령에 일부만 순종하는 거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는 거란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야 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옷을 벗으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인 겁니다. 일상의 대화는 참으로 잘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에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지하철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는 개인적으로는 몇 분만, 이것도 간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계신데도 지금은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날씨에 문제가 없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요일에 시간을 정해서 전교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자원해 주셔야 의미가 있고 또 함께 해 주셔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는 그분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냥 찬양일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둘째 자리도 셋째 자리도 아니고 저 아래 수십 번째 자리에 놓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으니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낯선 점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너무도 잘 나눕니다. 심지어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주면서 부담스럽지도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낯선 사람에게 종이 한 장 건네주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상황만 조금 바꿔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 스치면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어떤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한 일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뭐 부담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아마 다음에 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부끄럽기 때문일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교회 밖에서는 왜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아마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찮거나 부끄러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어려워서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4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4절부터인데요.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이 반드시는 저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 머스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가시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서 가깝고,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서로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 속한 여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으로 혼혈 민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여자와 나눈 대화는 어떤 신학적인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벼운 대화를 건넨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도움 없이도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물에 가서 우물에 있는 새마 내가 먹을 만큼 솟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솟아올라서 내가 후루룩 마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물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것은 말하기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 좀 주실래요? 이런 말은 낯선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귀찮거나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물가의 앞에서 물을 구하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셨던 음료 중에서 가장 시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맛집을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이 동네에 살지 않는데 이 동네에 혹시 맛집이 어딘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맛집이나 줄 서는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개한 맛집을 가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인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맛집을 추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맛집을 추천해주듯이 예수님을 추천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셉 형제님이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죠? 식당에 그냥 난생 처음 보는 손님도 오잖아요. 그죠? 손님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손님이라고 해서 주문 받기가 껄끄러우실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주문받아? 이런 거 껄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주문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하며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 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물을 어떻게 마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물을 달라는 주님의 정중한 요구에 좀 무례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무례한 응답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크십니까? 하며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여자는 지금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당신에게 물을 떠서 드려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무시와 냉대한 반응에도 언짢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녀의 혼이 구원받고 그녀가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속에서도 솟아나는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솟아나는 우물을 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말은 갈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속에 솟아나는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물이 뭘까요? 이 우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갈증을 느낀다면 어디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나 이런 데 쫓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조상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별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야말로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자세를 막 그냥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거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 마음, 그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갖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른 마음과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설득해서 믿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마도 여러분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을 점점 알아가면서는 모든 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이러니 저러니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나고 아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영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 안에 계신 분들 가족 중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죠? 슬픈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막 전해놨는데 궁금해. 그러다가 아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딸아, 너는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길거리에서 이런 걸 나눠주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을 빌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여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물 먹는 이야기에서 이제 종교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회개.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자는 이제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의 문제를 빼버리면 그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네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사실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십니다. 여자가 말하지 않은 걸 예수님은 진작에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건 아마도 이 여자는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결혼을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나 실패나 잘못된 죄를 지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누구와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누구와 결혼하고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건 누군가와 5번, 6번 했었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도 문제 삼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구나. 네 삶이 그랬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막 남의 잘못을 막 끄집어서 막 따지는데 그거는 차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는 그 회개한 걸 나중에 바라보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관심 있는 대화를 통해서 여자를 낚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미끼를 물게 됩니다. 19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이십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은 걸 벌써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무언가 감을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5번이나 6번이나 반복했는데 자신을 처음 본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대화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가 엉터리였냐? 라는 식으로 지금 반문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가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여기서 흥정역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man believ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도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답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던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받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구원과는 전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어쨌거나 저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휴양회를 장소도 그렇고 또 못 가게 됐었는데 재작년에 청년부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침례를. 그때 받았으면 좀 추워도 받아놨으면 좋았을 것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못 가면 올해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때 좀 여건이 되면 무리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막 2년, 3년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 여자가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조상들 대대로 무엇을 해왔다. 종교적인 어떤 걸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종교를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다른 걸 다 따라가는 게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어디서 경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다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경배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침례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아닌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했느냐, 무슨 직분을 받아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보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들은 거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성경만 진리이고 모든 것은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진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표현은 남의 감정을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감정을 상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일 아닙니까? 상대방이 감정이 상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인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원자매님도 엄마에게, 사용자매님도 엄마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식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메시아는 구약에 나타난 뭐죠? 구약에 나타난 구원자죠.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거죠. 이제 여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누가 와서 그녀에게 참된 진리를 말해주므로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녀는 우물로 물을 길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을 끌어올리신 겁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영어 성경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I am he, I am 구약에 나타난 나는 그니라. 이 그, 그죠?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남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시니라.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그 여자의 혈통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28절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물로 물을 길러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물 길러 온 것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여자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한번 보시죠.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구약의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아 보였고 그렇다고 훌륭한 복음 던지자가 되기에 위해 준비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건
핑계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날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지 꽤 오래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게 있으십니다. 30절에 그때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이 여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이혼이 지금처럼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면 그걸 큰 수치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도구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혼수다, 그죠? 아기를 배가는 게 혼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요셉 형제님,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미리 가져도 안 되고, 그죠?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이 여자를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했던 여자였던 겁니다. 요즘으로 봐도 혹시라도 한두 번은 결혼해서 실패나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5-6번이라면, 그죠? 그 정도 실패했다면 대단히 이상한 여자라고 평가될 겁니다. 그죠? 5번, 6번 결혼해서. 어쨌건 이 여자는 자랑스러운 일을 했던 여자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웠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큼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셨나요? 이 여자만큼 신뢰받지 못할 만한 삶을 사셨나요? 우리가 대단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여자만큼 엉망은 아닌 걸로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실패했고 잘못도 했고 인생이 망가져서 어떤 경우는 주변에서 볼 면목이 없을 정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여자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도 대충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도 그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39절에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똑같이 살았던 그 여자의 증언으로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백적 같은 여자의 말, 그죠? 이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확신이 주셨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죽어서 난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러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한 번의 경험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듯이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오늘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라 이러지 않겠죠. 그죠? 누군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